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께 들어가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비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하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로 3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과 생각을 뺏겨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죄인들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여러 가지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귀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책임져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귀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귀한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내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이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을 읽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라. 일단 성읍까지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성읍이 정해지면 그 성읍에서 장로들이 송아지를 아무도
타지 않았던 깨끗한 송아지를 준비해서 그 골짜기로 데려가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을 꺾는 얘기는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고 이제 각을 뜬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함께 와서 그 송아지 위에 자신들의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것으로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하여 버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는 정직하게 행하라. 9절 말씀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갑자기 살인죄, 그 죽은 사람을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직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직한 중에 행하라는 것,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 여러분, 사람이 정직한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너희가 어떤 죄를 졌는지, 누군가가 저 사람을 죽였을 텐데 어느 성읍에 누군가가 죽였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살인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죽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일을 처리하라는 말씀이시고, 정직하게 누군가가 죄를 졌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 나는 저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사람의 시체가 발생했을 때 그 공동체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책임지게 하시는 이 말씀, 결국 이 피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이 사람의 시체의 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하는데 사용했다는 송아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떤 사람이 죄, 한 사람의 죄인데 공동체가 그 죄를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을까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순전하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친히 감당하시는 대속 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거의 그것을 내표한다고,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죄악을 없애는 방법이 결국 송아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송아지는 아무도 타지 않은 것, 밭도 갈지 않은, 사용되지 않은 순전한 송아지를 데려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를 보면서 여러분은 생각하실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의 모습. 여러분, 나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의 모습 어땠을까? 누구도 타지 않은 순전한 나귀를 준비하여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뒤, 5일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소의 목을 꺾는다. 그 희생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암소의 목이 꺾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속제물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을 때 우리 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제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죄악이 제하시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제물이 있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타지 않은 송아지, 순전한 송아지를 준비한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이 꺾인 암송아지는 결국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살인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도 없으십니다. 순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감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송아지를 잡고 장로를 통해서 잡고 제사장이 그 송아지의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죄, 우리 스스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에서 제하여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화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죄를 우리는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해하기들. 이렇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잖아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미련하고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제시합니다. 제가 요즘 어떤 사람의 유튜브를 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저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엄청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나쁜 행위를 해야 자신이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 돈을 벌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서는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삶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아니, 똑같이 일해도 저렇게 일하면 돈 많이 버는데 왜 그렇게 일하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니까 지금 못 사는 거야. 너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 정도밖에 못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며 일용한 양식을 저와 여러분께 지금까지 부어 주셨음을 기억하신다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몸이 찢길 때도 감당하셨고 못이 바뀔 때도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우리 죄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신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직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신은 죄를 지으신 적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알지도 못하실 텐데 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실 텐데 아시긴 아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죠. 공동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누구의 죄이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죄가 싹 터서 그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그 죄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 악한 영향력이 너희에게 뻗쳐서 결국 누군가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자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 죄악을 무지한 자의 피 흘림을 이스라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서 제어해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남이 지었죠.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뭐라고요? 점점 자라나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이제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차지하려 할 때 모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정도면 우리들만 가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했죠. 이 실패했던 이유가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 가운데 아간의 제약이 제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약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죄가 한 사람의 죄를 제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제하여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악이 사라질 수 있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리 잡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한 공동체로 순전한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하여서
제 가운데 와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저기 있는 많은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죄악을 짓고 그렇게 모른 체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제하여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께 있을 때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실천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하고 미련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끝까지 올 한 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든든히 서가게 믿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음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평안교회 가운데 죄가 싹트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혹시 죄악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평안교회 모든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가 틈타있다면 그것을 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건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내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공헌합니다. 공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이 생각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할 때에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형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